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을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약 없이도 성경 이야기를 충분히 재미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닷의 세 번째 논리를 끝으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들은 벌레나 다름없다라는 빌닷의 발언은 이전까지의 주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가치 없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빌닷의 주장을 그저 짧은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반론을 펼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계속 제약의 문제로 해석하는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판결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욥기 25장에서 31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최재림 사모님입니다. 제138일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에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기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상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는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넣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덮었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날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에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아니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치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며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롱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으로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니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다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거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후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발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을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였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빌닷은 끝까지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과 또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이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욥기 8장에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었던 빌닷은 또다시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욥의 죄악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그의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의롭지 못함에 대해 별로 가치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빌닷의 의도는 욥도 역시 의롭지 못한 인간일 뿐이므로 욥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당하는 고통임을 욥에게 인정하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빌닷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의 삶은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느니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냥 듣기에는 모두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빌닷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단지 욥을 정죄하고 욥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울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함께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친구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닷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닷의 말은 고통당한 욥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으며 또한 다 같은 죄인인 처지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친구 빌닷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며 고통과 궁지에 몰린 욥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닷은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여 어떻게든 욥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욥은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제한적이며 단편적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주장에 대해 욥은 반어법, 비유법 등을 사용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막연하게 표현한 빌닷의 발언에 대해 욥은 반어법을 사용하며 반론을 펼칩니다. 욥을 향해 던져진 빌닷의 말은 마치 허공을 떠도는 말과 같았습니다. 때문에 욥은 과연 어느 누가 빌닷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되겠냐며 반문을 합니다.
얄팍하고 단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급한 빌닷의 말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것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욥은 빌닷의 주장을 무익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빌닷을 향해 더 구체적이며 차원이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빌닷을 공격합니다. 욥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그러나 욥의 이러한 발언 또한 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빌닷의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며 단편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욥 또한 지극히 제한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욥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위대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 욥은 과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해 봅니다. 욥이 고통받기 이전 존경받았던 삶, 그리고 영광스러웠던 의인의 삶을 욥은 회상해 봅니다. 욥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욥의 회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욥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아멘. 욥은 백성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장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욥의 입에서는 지혜의 말들이 흘러나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욥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욥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둘째, 욥은 많은 이들에게 베푼 선한 일들로 인해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아멘. 셋째, 욥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넷째, 욥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욥의 과거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현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아주 참담하고 곤고한 처지일 뿐입니다. 욥은 지난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때때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지나게도 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욥은 자신의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인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만일 내가 죄를 범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맹세로 자신의 의로움을 조목조목 알립니다. 첫째, 욥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의로웠다고 말합니다. 욥기 3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둘째, 욥은 자신의 사회적인 잣대로 판단해도 의롭다고 말합니다. 욥이 그동안 가난한 자, 가부,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마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돌보았음을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로움이었습니다. 셋째, 욥은 자신이 신앙적으로도 의로웠다고 말합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들마저 자신을 정죄하는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시점에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싶어합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5장에서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답답한 오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욥의 친구들은 모두 욥이 죄가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둘째,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욥의 아내는 욥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서 욥을 저주하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해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인생들의 이 모든 오해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들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